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라.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해 장정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4장까지 있지만은 그 전부 다 이름들 나오는 족보 나오는 이름을 빼고 나니까 17번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결론적으로 도전받고 충격받으면서 다짐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설교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길 때에 아무 곳에나 모으지 않고 본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를 세겜 땅에 모았다고 했으니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는데 세겜 땅에 모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여호수아가 왜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은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예배를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겜은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출발을 내디디면서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한 땅이 세겜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것을 이미 다짐했던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약속대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땅.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 세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마지막 설교하는 이유를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축복으로 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출발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고, 그 훗날에 애굽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제일 첫 이 땅에 와서 축복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했던 장소고, 그리고 기나긴 세월이었지만은 정복하고 우리 이 땅에서 지난날을 돌아오면서 내 말을 잘 들어 새겨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세겜 땅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갱신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새롭게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처럼 간곡히 다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그 땅이 주는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갱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시작.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다른 신을 섬기던 데라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싸워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고도 하지 않고도 열매를 허락하신,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이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나 이후에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내 못을 통하여 승리하게 한 것이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을 누리며 살아왔던 전쟁에 승리했던 이 자리가 보통 자리냐? 여호수아는 지난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부르사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금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 근본을 잊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그 믿음의 뿌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돌아보아라, 돌아보아라.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자칫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나디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확인하며 살아갈 때는 어떤 부유한 환경에서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빈곤한 상태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삶,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통일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재해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죄악과 죄책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분을 친밀하게 알며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오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미래의 영원한 삶만이 아니라 현재 풍성한 삶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사건만 머릿속에 알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부르시어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앞날의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14절 이후에 이렇게 또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시작.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도 여호와만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다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19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는 얼마나 지독한지,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끊임없이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바로 우상이 되고 다른 신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세겜 땅에서 언약식을 거행하고 큰 돌을 세워 기념하며 증거를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잡초가 자라날 때에 다시금 이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믿는 것처럼 하다 보면은 훗날에 잘못된 잡초 속에서 독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실로 가슴속에 안지 못하면 성리의 길이 너무 요연하게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될 영적 갱신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신앙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갱신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죄의 미혹에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자는 죄를 지을 때에 마음에 엄청난 갈등과 자신의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끝없는 본성이 있고 아직도 죄를 짓고자 하는 옛 습성이 남아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자 하는 옛 습성은 우리를 거듭난 본성이 힘을 잃을 때 고개를 쳐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거듭난 본성으로 옛 습성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의 언약의 기념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변치 않은 영원한 언약의 십자가가 가슴에 꽂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고 달린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꽂혀 있어야 힘든 인생의 삶에도 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념되어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다시 거듭난 영혼을 통해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의 땅에서 자주 미끄러져 넘어진 분의 일에 익숙한 분들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십자가, 보일의 십자가를 강하게 찾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갱신의 믿음의 갱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 위에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건 선택 위에 주의 성령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그 초점 위에 주의 피 묻은 손이 능력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 하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기원합니다. 영생의 복이 충만히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뭐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많은 지구촌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보다 똑똑 잘난 많은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자를 불러 이 자리에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잘난 거 아닙니다. 똑똑 아닙니다. 절대로 까불 거 없습니다. 어찌 나를 부르셨나요? 이 감격 속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처음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렇게 십자가 바라보며 울었던 눈물, 십자가 머무르쳤던 뜨거운 사건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절대로 잊지 마시오.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능력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많은 땅을 밟고 죽음의 죄를 마시고 사는 인생이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정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과 자들 어둠이 와도 희망이 생기고 고통 결함이 와도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은 천국이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